할렐루야. 민수기, 우리가 이 창세기를 잘 알아야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창세기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했잖아요. 12장에서 언약을 하고 몇 번을 나타나느냐면은 29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13번, 그 다음에 이삭 그리고 야곱까지 나타나고, 요셉은 나타나진 않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그 50장 26절까지의 그 내용에 우리가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민수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할 때는 구두 언약이에요. 구두 언약.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 와서 문서 언약으로 갱신이 돼요. 그게 10계명 그리고 613계명으로 이제 최종 정리가 되는데, 그 율법을 어떻게 기록을 했느냐? 그 당시에 파피루스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뭐죠? 왕볼 갈대? 갈대인데 거기 갈대는 굉장히 커요. 근데 그거를 짜게 가지고 이제 그 출애굽 성지순례 갈 때 그 파피루스 거기서 팔아요. 뭐 1달러에 뭐 조그마한 거, 뭐 5달러면 조금 큰 거 이렇게 파는데, 그것도 그 사가지고 와서 한참 이제 강의할 때 보여주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기록에서 이제 전승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양피 가죽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두루마리로 해서 이제 보관하고 넘겨서 이제 뭐 사회 사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중간중간에서 나타나서 이사야도 아마 그 1900년대에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맞춰보니까 딱 맞았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전승을 해 내려왔었는데, 이 민수기 같은 경우에는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출발해서 신을 잠깐,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은 세 개로 나누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애굽에서, 두 번째가 애굽에서 시내산, 세 번째가 시내산은 뭐? 시내산에서. 이렇게 일단 그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보고, 또 민수기도 똑같아요. 민수기도 시내산에서, 그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압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는 똑같다 이거죠. 내용은 틀리지만. 그다음에 레위기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 제사를 통해서. 두 번째는 18장부터 27장까지는 절기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방법. 그렇게 해서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부 그 대단원 중심으로 이제 한 권을 우리가 좀 머리에다가 입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권 한 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이 민수기는 특히 고난을 그 광야에서 약 그 연대적으로 보면은 80% 정도를 그 민수기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전부가 40년인데 1년이 레위기가 1년 걸렸어요. 레위기 이제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기록해서 백성들한테 가르쳐주고 그게 1년. 그 다음에 출애굽해서 그 저기까지 그 시내산까지 오는 과정이 3개월. 그리고 이제 뭐 10가지 재앙 그건 뭐 몇 년이 걸렸을 수도 있고. 그런데 민수기가 38년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모압 형제 와서 한 1년 정도 좀 걸렸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전부 40년으로 이제 보는데 여기 이게 항상 보면은 책별에다가 뭐가 되어 있느냐면은 관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좀 생각을 해두세요. 제가 하는 이 책, 모든 책은 다 관찰이라는 과정을 거쳐요. 이 관찰이 뭐냐? 이렇게 네 가지를 통해서 내용의 구조를 보는 방법이야. 관찰하면은 첫째 본문, 주제, 개요, 개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본문, 주제, 개요, 개관. 이거를 묶어서 관찰이라고 해요. 이걸 보고 본문 관찰.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교 만들 때 한 단락을 잡잖아요. 그 단락도 똑같은 거예요. 구조가 이렇게 본문, 주제, 개요, 개관이에요. 1절부터 5절까지도 본문, 주제, 개요, 개관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바로 이 방법이 탁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본문이 뭐냐? 성경의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걸 본문이라고 한다. 성경 앞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공식이 본문. 그 다음에 주제는 내용의 핵심. 본문 내용의 핵심. 개요는 요약. 개관은 내용의 구조. 내용의 구조를 보니까 민수기 내용의 구조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세 개로 돼 있다. 대단한 주제는. 그러니까 대단한 주제가 있고 대단원이 있고 중단원이 있고 소단원이 있고 대단락이 있는데 단원은 큰 문장을 단원이라고 하고 그리고 장 이상을 단원이라고 그러고 장 이하를 단락이라고 한다. 장 이상을 단원이라고 하고 장 이하를 단락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대단원으로 보는 것은 이제 광야 생활이잖아요. 전체 주제가 광야 생활이죠. 맞아요? 제일 위에 있죠. 광야 생활. 그리고 본문은 36장 13절. 이런 것들이 좀 외워놓으면 굉장히 좋고, 내가 아까 30분이면 66분 전체 역사를 설명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이것을 아까 그 개요만 합쳐지면은 그게 다 줄거리가 이어져요. 쭉 이어져서 어떻게 출발해서 어떻게 가고 지금 역사는 어디까지 어디 오고 있구나. 지금은 우리가 성령 시대잖아요. 성령 시대. 그 성령 시대는 이제 막바지를 이제 재림 직전이 성령 시대예요. 재림 직전이.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는 바쁜 시대입니다. 우리가 한가롭게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럴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전도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전도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목숨을 걸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용기가 안 나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그냥 떠밀려 가게 되고요. 또 그냥 무섭지 않게 전도가 될 수도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근데 성령 충만을 안 받고 이성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성적으로는요 이해가 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믿는 거야.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믿어지는 거예요. 네, 사도행전 잘 보세요.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안 믿기는 작정된 인간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많이 다니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이라도 성령님이 터치해주면 그냥 한 방에 그냥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이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받으면 너희들이 기적이 나타나고 안진뱅이 일어나고 병자가 귀신이 쫓겨나고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서 너희들이 그날 3,000명이 전도를 내는데 여러분들 우리 흉내를 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아멘. 아멘!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믿어져야 신바람 나서 당당하게 예수를 전할 수가 있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그 생각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해봤자 일이나 저지르고 다니지. 주의 일을 한다는 통신이 가서 일 저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선교한다고 간 인간이 가서 선교는 안 하고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요 열매가 열린다고요. 네. 성령님이 완전히 여러분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 사도들의 움직임이 다 성령의 움직임이에요. 성령이 가라 하면 가고 또 와라 하면 오고 또 아시아에서 하지 마라 하면 마게도냐로 가고 마게도냐로 가서 너 노마로 가야 된다 하면 노마에 가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 그 잡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잡혀서 그 유대인들 그 정리 지도자들 다 전도하죠. 그 다음에 벨릭스라고 총독 전도하죠. 그 다음 총독 베스트 또 전도하죠. 그 아그리파 왕 또 전도하죠. 전도 다 했으니까 이제 로마로 가는 거예요. 그 배 타고 또 276명 다 전도하죠. 멜리데 섬에 가가지고 또 거기에 원주민들 다 전도하죠. 다 전도해. 그러니까 무슨 뭐 어떻게 나한테 불행이 오고 뭐 행복이 오고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형님께 선을 이루는 거야. 아멘. 이게 믿어지면은 걱정이 없는 거야. 이게 안 믿어지니까 죽을 지경이야. 네. 그러니까 믿어지기 위해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 은사라는 말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야.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은 기도 많이 하면은 성경 많이 본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야지 믿어요. 네.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은 내가 성경을 해봤잖아요. 30여 년 동안 목회 안 하고 목회 그냥 놔두고 성경만 한 거예요. 근데 실력은 늘어나지만은요 믿음은 없어져요. 실력과 영역은 달라요. 실력은 내가 공부하면 돼요. 돼지라고 하면은요 뭔가 보여. 근데 능력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나와. 능력은. 그래서 무릎 꿇어야 돼. 이거 그냥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기도가 되고 어떨 때는 안 되잖아요. 심보를 잘 써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심보를 이상하게 쓰면은요 안 되더라고요. 내가 나쁜 심보를 갖고도 해봤고 좋은 심보를 갖고도 해봤는데 심보를 좋게 써야 돼. 그래야지 내가 이 은사가 빨리 와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있고 싫어하는 금식이 있어요. 이사야 58장 보면 찾아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나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나는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믿어지는 대로 그냥 질러버려야 돼.
돼지든 살든 알아서 하고. 그래야지 기적이 일어나요. 시험도 안 되고 안 걸리고 시험도 안 걸리고 은혜도 안 돼. 그건 죽은 설교야. 시험이 걸든지 아니면 막 은혜를 봐서 변화가 일어나든지 그렇게 사는 설교야 그게. 예.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돼? 은혜도 안 되고 시험도 안 걸려 그 설교 들어가지고는. 예, 원체 부드럽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죽도 받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괜히 가짜면서 진짜처럼 해봤자 소용없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이 세례 요한도 내 질렀다가 죽은 거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그냥 질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라. 그럼 그냥 하는 거지. 무슨 내가 계산하고 뭐 타협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게 선지자.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는 주의 종입니다. 그런 종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지 승부가 날 수 있어. 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되느냐? 제대로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결판을 내야 돼. 결판을 내. 하나님이 죽든 내가 죽든 그 중에 하나를 죽여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역사를 하면요, 하나님은 몇 번 하다가 치유를 기도는요, 귀신도 역사 안 해요. 하나님은 당연히 역사 안 하고. 왜? 몇 번 하다 치울 거니까. 다 알아요. 귀신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그렇지만은 읽어질 그 기도가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 그럴 때는 마귀가 역사에서 기도 못하게 하고 막 바쁘게 만들고 무슨 일이 있게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하러 오는 것도요, 엄청 마귀 역사가 심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 오는 것은 다 기적의 주의 종들만 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뭐 무슨 일이 막 생겨요.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생기는데 기도를 많이 하면 그걸 다 극복해. 네. 근데 기도 안 하면은 중간에 그냥 잘라져.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이제 하다 보면은. 그래서 자, 이제 민수기 딱 보니까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가 뭐라고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기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요. 신앙적인 준비, 그 다음에 대열 어떻게 출발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상 출애굽할 때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올 때 3개월 걸렸는데 그때는 중구난방이에요. 아무 질서도 없이 막 그냥 울려매고 뭐 애들 붙잡고 그러고서는 왔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훈련을 받은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뭐 누가 앞에 서고 누가 뒤에 서고 누가 중간에 서고 뭐 이런 거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막을 만드는데 성막은 뭐 뜰이 있고 무슨 문이 있고 무슨 이게 성막하고 성전하고 틀립니다. 성막은 천막인데 성자를 붙인 거고 또 성전은 이제는 그 솔로몬 때 만든 그 성전 그다음에 그거 부서져 가지고 그 스룹바벨 때 만든 성전 재건 그다음에 헤롯 때 만든 46년 걸려서 만든 그 헤롯 성전. 그래서 성전은 세 개로 성전이 되는데 성전의 변천사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사무엘 하에서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지금 모압에 그래서 10장 11절부터 22장 1절까지가 이게 연대기적인 역사예요. 연대기적인 역사. 38년의 역사를 여기서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 18, 19, 20, 21, 22, 12장. 12장이 38년을 요약한 거예요. 이 12장. 이 중간이.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모압 평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 기록이 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법궤가 제일 앞장서고 유다, 이사갈, 스볼론이 여기가 일진이에요. 일진. 여기가 일진이고 법궤가 일진이고 여기가 이진이에요. 이진. 그리고 성막, 천막입니다. 천막.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누구 아들이죠? 요셉. 네, 요셉의 아들이요. 그리고 베냐민. 그리고 단, 아셀, 납달리. 그래서 여기가 1대, 2대, 3대, 4대로 나눠서 이때만 해도 이제 굉장히 체계가 좀 작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첫째, 두 번째 진행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런 그림으로 이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림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진을 칠 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4km예요. 여기서 아셀에서부터 이 시몬까지 이 반지름이 4km. 그러니까 여기가 오리라고 그랬거든요. 성막에서 시몬까지 오리, 성막에서 아셀까지 오리, 또 동서남북으로 므낫세부터 성막까지 오리, 이사갈부터 성막까지 오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도피성이 있는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장을 좀 자세하게 할 텐데 도피성이 항상 기준이 어디냐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이 오른쪽이고 요단 서편이 왼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읽을 때 요단 서편에서 뭐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요단 동편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여기가 하루에 다 가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과실치사상 고의를 죽인 사람은 그냥 죽이는 거고 과실적으로 그러니까 뭐 도끼가 갑자기 빠져나가가지고 옆에 사람을 쳤다든지 요즘은 이제 교통사고가 과실치사상이 많죠. 그럴 때에는 이 성으로 도피성으로 도망가면은 살아요. 그 피해자가 못 쫓아오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거기 있느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그 사람들의 거기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가 죽기를 원해요? 왜? 그래 해방이 죽어야 자기가 나가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하나의 예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의 도피성이 제일 위에서부터 한번 읽어보실래요? 볼란. 그 다음에 길라라몬. 그 다음에 베셀. 그 다음에 왜 서쪽은 요단강 서쪽에 베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6군데가 있어서 무슨 사고가 나면은 일로 도망가면은 못 쫓아오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도피성 한번 한번 읽어보실래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피해 보복을 피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곳이다. 도피성의 권은
하룻길 40 그 다음에 도피성 6개. 레위의 48개 성읍 중에서 택한 6성 민수기 35장 6절에서 7절 요단 강서편 기데스 세계으로 요단강 동편 베셀 길르앗 라못 골라 그 다음에 도피성들, 그 다음에 도피성은 6개, 그 다음에 도피성들 하룻길에 갈 수 있도록 갈 수 있는 거리다. 그래서 민수기를 우리가 결론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민수기는 36장 13절이고 본문이, 그리고 주제가 광야 생활. 광야 생활을 3개로 나눴죠. 대단원 3개로. 그러니까 여기서 숫자가 로마 숫자가 나오면은 이거 대단원 주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아라비아 숫자는 중단원부터 시작이 돼요. 아라비아 숫자로 가로 하나가 소단원, 양가로가 대달락, 그리고 동그라미가 중달락, 이렇게 이제 5개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장과 절이 정해진 게 오래 안 됐습니다. 500년뿐이 안 됐어요. 장과 절이 정해진 게. 그 전에는 장과 절이 없었어요. 그냥 쭉 써내려가는 거예요. 두루마리로. 이게 이제 인쇄술이 이제 개발되면서 이것을 인쇄를 하려고 해보니까 개관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 게 장과 절이에요. 장과 절. 근데 지금 이제 상구이철 성경연구원에서는 장과 절 가지고는 너무 빈약하다. 그래서 5가지로 개관을 한 거예요. 어떻게? 제일 먼저 뭐라고? 대단원 주제. 두 번째 중단원 주제. 세 번째 소단원 주제. 네 번째 대단락 주제. 5번째 중단락 주제. 여기까지. 그렇게 하니까 내용이 더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내용을 더 구조를 더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지금부터 37년 전에부터 이 개관을 훈련을 시키셨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그냥 나 혼자 그냥 하다가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갖춰진 거예요. 지금까지. 이거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개념을 싹 정리를 해 놓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대단한 주제 1번은 뭐라고요? 대단한 주제 1번이 뭐라고요? 1번이 신의 산에서, 본문은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 2번은 신의 산에서 모아까지 10장 11절에서 20장 6절. 주제를 읽으면 뭐가 해야 된다고? 본문을 읽어야 된다. 주제 없는 본문을 없고 본문 없는 주제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제를 하면 뭘 해야 돼? 본문을 하면 뭘 해야 돼? 주제. 그거를 익숙해져야 돼. 세 번째는 모압 편지에서 22장 2절부터 36장 13절까지. 이게 이제 3개로 나눠서 민수기를 설명할 수 있다. 민수기는 3가지 주제로 설명할 수 있다. 의미는 주제하고 뭐가 다르냐? 의미는 주제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주제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좀 더 어렵게 말한다면 저자의 의도, 이 민수기를 쓴 사람이 어떤 의도로 썼느냐, 뭘 설명하려고 했느냐. 창세기를 주제로 읽으니까 모르겠는데 그 의미로 읽으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정체성과
출애굽 백성들의 정체성을 질문하는 것을 누가 썼다고요? 예? 누가 썼어요? 창세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그렇죠. 모세가 기록한 그 목적이 두 가지 정체성. 하나님이 누구냐? 거에 대해서 창세기 1장부터 10장 32절까지. 그 다음에 출애굽 백성들의 정체가 뭐냐? 정체성. 우리가 누구냐? 그거에 대해서 네 족장의 생애를 통해서 그걸 설명한 거예요. 아, 우리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백성이구나, 우리가. 그래서 가나안 땅, 언약의 땅에 우리 가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가르쳐 주니까 아니 명분이 되잖아요. 왜 가는지도 모르고 가면은 항의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왜 우리를 끌어다가 이렇게 힘들게 하냐, 뭐 어쩌고 저쩌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를 세워서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역사적 사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니 고생스러워도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된다. 왜 조용해요? 아멘. 뭐 이해가 안 되는 건가? 네, 이해가 다 됐는데 쏙 받았어요. 그 옆구리 찔러서 절반 내시고 자주 찔러주세요. 다음에는 뭐 큰일 날 것 같아요. 하여튼 또 들어가려고서 또 써먹고 그래서 그 우리가 그 저자의 의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그분하고는 대화가 돼 안 돼? 예. 그러시군요. 난 몰랐죠. 그러고서 넘어가야 돼. 그래야지 그게 되고서는 뭐 설명을 하면은요, 그 사람도 헷갈리고 나도 헷갈리고 같이 헷갈리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의미는 주제의 뜻이 의미야. 의자가 뜻 의자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시내산에서 요단 동편까지의 그 역사를 쓰고 싶었어요. 누가? 이 모세가. 그래서 이거를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되잖아요. 참 역사가 중요합니다. 역사를 잘못 공부를 하면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정확하게 역사는 이렇게 막 바꿔놓고 그러면 안 돼요. 역사는 바르게 전해내려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역사가 딱 먼저 정리가 되면은요 50%는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가 정리되면 내가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잖아요. 예. 필요할 때 주제별로 필요할 때 그 주제에 맞는 역사만 제시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써먹을 게 많은 거예요. 이걸 정리해 놓으면요. 예. 그리고 역사 앞에서 역사는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 앞에서는 누구도 달라질 수가 없어요. 역사 사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시내산에서 출발 전 1차 인구조사를 마쳤어요. 근데 인구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느 지파가 제일 수가 많으냐?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아요. 항상 유다 지파가 많아요. 나중에서는 유다 왕이 쓰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삶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왜 살죠?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을 드러내기. 그럼 지나가는 사람한테 어디 가십니까? 물어봤더니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 왜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팍 나와야지. 무슨 생각을 하고 그래. 생각을 하면 벌써 끝난 거야. 괜히 속에 없는 얘기도 막 또 전해가지고 말이 잘 하려고 또 답이 많아. 폼 잡고 그래서 벌써 틀린 거야. 팍 나와야 돼.
그래서 내가 매일 기도 제목에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을 많이 받는 상을 쌓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저는 매일 기도해요. 아멘. 그래서 상 안 되는 일을 하지 말고 상 되는 일을 하자. 뭔가 상이 냉수함으로 떠다 주는 것도 상이 있다고 그랬죠.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계산이 냉수한 것까지 계산을 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지 길을 잘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는 것도 상과 관계 있는 거예요. 저기요 이런 식으로 상이 없고 이리 와서 몇 번째 골목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들어가시면은 거기서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뭐 내가 잘 모르면은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친절상에 해당이 됩니다. 무슨 상? 친절상. 네. 그러니까 상 받을 게 많아요, 작아요. 많지요. 그 물들 여기다 하나 떠다 주는 것도 그것도 상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 다음 주에는 물이 올라올 거야. 네. 그런데도 버티고 안 떠다 주는 사람도 있어요. 네, 뭐 다양하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상 받는 일을 해야 된다. 네. 우리 왜 그러냐면 그게 영원히 사는 곳이거든요. 아멘. 거기가 여기서는 100년이지만은 거기 가면 영원히 그거 땅에서 심은 만큼 천국에서 받아 누리는 거예요. 땅에서 심은 만큼. 근데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만 심고 이웃을 위해서는 안 심는다 그러면은 별 볼 일 없는. 여기서도 거지같이 사는데 거기서까지 가서 거지같이 살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여기서는 거지같이 살더라도 천국에 가서 왕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별로 희망이 없어. 대답 소리 곧 들어보니까. 자, 그 다음에 광야에서 모압 평지 요단에 도착을 했어요. 시내산에서 광야를 지나 모압 요단 동편까지 오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건이. 네. 그 많은 사건 속에서 믿음으로 따라간 사람이 두 사람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반역하다가 사막에서 다 죽었어요. 그럼 사막에서 죽은 사람은 구원이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우리가 적용해서 본다고 하면은 홍해를 침례받았다고 그랬잖아요. 홍해 건너가는 것이 침례라고. 그게 고린도전서 12장에 10장. 12장 10장 12장 13절인가 12장 10절 10장.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12장 자꾸만 헷갈립니까? 12장 13절 아니야.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의 홍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몇 장이? 10장이요. 10장? 네. 10장 1절. 거기 세례부터 있습니다. 맞아요. 10장 1절부터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에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됐어요. 거기까지.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홍해를 건너가는 것을 그냥 홍해 건너갔네 이렇게가 아니고 여기서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홍해 건너가는 게 뭐예요? 1절에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그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침례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 홍해 건너가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으로만 다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을 같이 같이 이제 접목을 시켜야지 이제 풀어지는 내용들이 많아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터득을 한 거야. 이해가 된 거예요. 이 구약의 그 모세의 얼굴에 쓰여 있는 수건을 벗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벗으니까 그 율법에 가려 있던 그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의 그림자가 모세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는 것은 신의 구원으로 내가 이제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성화 구원을.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 요단강을 건너갔잖아요. 이게 성공하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고 나머지 다 실패한 거야. 나머지는 다 사막에서 죽은 거예요.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데. 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지만은 그 상은 못 받는 거죠. 네, 그 상과 관계 있는 거지. 우리가 이 구원론에서 이제 우리가 이따가 공부를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요, 이 강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조직 신학이 녹아져 있어야 돼요. 그거 별도로도 처음에는 별도로 해야 돼. 별도로 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 조직 신학이 이 강의 책별 강의하는 과정 속에서 녹아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무슨 말을 할 때에 교리적으로 하자가 없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또 이 제기하면 그것도 설명해 주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뭐든지 이 목회자가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에는 조직 신학은 다 녹아져 있어야 된다고요. 녹아져 있어야지 설교를 할 때에 문제를 안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직 신학은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조직 신학하면 막 졸리잖아요. 근데 그걸 안 졸리게 만들었어요. 교재를. 안 졸리게. 왜냐하면 성경 보고 그냥 읽고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다 해. 초등학교만 나와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할 텐데 어떤 사람은 진짜 내가 거짓말 아니라 그거 다 끝나고 나니까 통곡을 하더라고. 고맙다고. 이제 알았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은혜를 받는 분들을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 조직신학 끝나고 나서. 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가 모압에 도착한 이스라엘은 2차 인구조사를 하는데 1차 인구조사는 대여를 통해서 이제 그 진행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고 여기서는 이제 전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전쟁을 해야 된다고.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거기에 원주민들 다 있잖아. 일곱 족속들이. 그걸 다 쫓아내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을 왜 쫓아내야죠? 죄와 반응이 5분 남았어요? 뭐 금방 지나가네. 왜 쫓아내냐?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땅이에요. 그러면 거기 지금 사는 사람들은 지들은 원주민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법 점령자들이야. 신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관점. 주제를 볼 거냐, 의미로 볼 거냐, 복음으로 볼 거냐, 교훈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5가지 과정을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고 누구한테 말을 할 때도 헛소리 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5분 남았다니까 빨리 지나가야 돼요.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33년 6개월간의 생애와 사역이 이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제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자체만 해도 기적이지만은 거기서 그 엄청난 고난을 겪으시고 무시를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만 해도 엄청난 사건인데 거기서 멸시와 천대와 무시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땅에서 30년간의 생애는 사역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고, 두 번째, 3년 6개월간의 기간은 사명에 충성하시는 사역의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모범이에요. 삶의 생활의 모범 기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어떤 목사님을 따라가면 안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하던 대로만 하면은요 성공하는 분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참을 때 가서 나 참아야 되고 주님이 화를 낼 때는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의분이 있어야죠. 의분이 없어서는 또 안 돼. 의분이 있어야 돼. 충돌할 때는 충돌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8일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사역의 결론이다. 결론이다. 아멘. 그 8일간에 그게 뭐냐면 고난, 죽음, 부활, 승천까지 여기가 네 가지로 딱 승천 안 하고 부활까지만 하면 세 가지 주제가 전체의 바로 복음의 핵심이다. 고난, 죽음, 부활. 고난, 죽음,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다. 자, 그래서 결론 교훈. 이거 교훈이 뭐냐면 예수님의 요구사항이에요.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뭘 요구하시느냐, 뭘 하지 말라는 거냐, 뭘 하라는 거냐. 첫째, 말씀과 기도 훈련으로 영적 무기를 준비하라. 그러니까 아침에도 준비해야 되고 저녁에도 준비해야 돼요. 저녁에는 실수인 거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다시 오늘 저녁에 내일 아침에까지 잘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이 잘 때 마귀들 역사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막아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저는 성경을 틀어놓고 잘 때가 많아요. 성경 아예 틀어놓고 그런 게 잠이 안 올 때도 있어. 어떨 때는 또 그게 건좀 35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같이 잘 수가 없다니까. 성경 틀고 자니까 잠 좀 잡시다 그래. 주무세요. 그러고 내가 바깥에 딴 데 가서 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고 생활은 말씀을 적용하는 뭐다? 기간이고 기회다. 기간이고 기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게 뭐라고? 뭐예요? 기회이고 기회. 생활은 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뭐 교회생활, 무슨 생활은 뭐라고? 말씀을 적용하는 실천할 수 있는 기회요, 기회. 기간이다. 할렐루야. 아멘.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 전쟁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뭐라고 했어요? 경건 훈련의 열쇠이다. 경건 훈련이 열쇠이다. 아침, 저녁마다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믿어지고 실천하는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우리가 성경의 검이라고 하죠.
성경 66번이 성령의 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믿어지는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안 믿어지는 말씀은 그냥 성경이에요. 성경. 안 믿어지는 말씀. 믿어졌을 때 검이 옛날에 이제 그 젊었을 때 그러니까 뭐 19살 때 20살 때 거기서 연애를 잘하는 우리 친구 한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저녁에 그 여상 그쪽으로 가가지고 어떤 애가 지 마음에 드는 애가 지나가니까 야, 한번 만나자 그러니까 안 만난다고 뭐라고 했느냐면 야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더라. 그랬더니 여자가 탁 돌아서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야 도끼도 날라름이야. 그러면서 와가지고 뭐 술 마시면서 내가 이런 소리 들어서 오늘 기분 나빠가지고 오늘 술 좀 마셔야겠다고 그러는데 뭐 이래서 술 마시고 저래서 술 마시고 그러니까 도끼도 뭐라고? 날라름. 그리고 말씀도 뭐예요? 말씀. 다가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도 날라름이지. 그 영역이 있어야지 말씀이 하면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거지 아무 말씀이나 그냥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질 때까지. 믿어지고 실천하는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내가 행동으로 실천하는 게 그게 성령의 검이다. 말씀을 들어도 뭐 실천 안 하는 그런 신앙은 소용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는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다. 언제까지 기도하라고요? 믿어질 때까지. 그리고 믿어지면 어떻게 하라고? 실천. 믿어지지도 않는데 행동해봤자 전도가 되지도 않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믿어질 때까지 되지라고 기도하가지고 능력이 나타나면 그때 말 한마디만 해도 역사가 일어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 또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공부를 했습니다. 성령님 이 말씀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영역을 차지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